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복된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워낙 유명한 구절이죠. 자, 41절 제가 읽고 42절 여러분이 읽고 47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닥치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이루어지매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렇게 주 안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또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기를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님 인도해 주셔서 참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참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환경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런 복들이 우리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이루어지게 긍휼히 여기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응답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제가 8.15였는데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이 저희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지금 또 전할 수 있고 또 이런 주님 안에서의 귀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위정자들의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들이 또 있는 목적이 선한 자에게 정말 또 포상을 하고 악한 자를 제어하는 것인데 그 부분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또 갈 수 있는 그런 복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모임에서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제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두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기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로 방문한 참 영혼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오늘 이 말씀 안에 또 굳게 거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저희 교회에 큰 복을 얻고 또 이 말씀대로 되어가는 귀한 교회가 주님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참 이별로 인해서 슬퍼할 일본 나라신학교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큰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우리가 참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언젠가는 우리도 잠시 있는 나그네와 순례 생활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천국에 갈 준비들을 하는 그런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또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저희들 교회에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일꾼들로 의의 도구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참 찬양과 또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참 각 부분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의 복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교제입니다. 좋은 교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간에도 좋은 교제, 우리 가정에 우리 온 식구들도 좋은 교제, 직장에서도 좋은 교제, 교회에서도 좋은 교제, 사회에서도 좋은 교제를 원하는 것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의미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을 더 얻는 것이 좋은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볼 때에 두 주간 교제의 출발과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교제는 신앙의 출발점이자 모든 믿음의 영적 기초가 됩니다. 지난주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깊어지는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셨죠? 또 기도하셨죠? 또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따르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잘 되면 그 열매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과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수평적 교제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제 수직적 교제가 잘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수평적 교제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참 각 교회들이 이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제가 좋을까? 이 모델이 오늘 본문 말씀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델 교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이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교제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갈피를 해놓으시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침례받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 즉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섬기는 은혜도 있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도 있고, 바로 오늘 이 부분이 또 교회 예배의 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모델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정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떤 사람이 묻는다면은 저는 사도행전 2장을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2장 14절부터 오늘 본문 41절 전까지 4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을 때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말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지요.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1절에 그들은 믿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제 저희 집 사람이 두 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알면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침례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기 침례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침례 받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그 진리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다, 예수님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사도들이 보면 예수님 말씀한 것을 전부 다 인용을 하고
그 원리에 의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이 실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모이는 이 사회적 모임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분의 영적 생명을 함께 나눈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왜? 우리는 뭐 이렇게 교회 와서 이런저런 그런 사회적 모임이나 그런 성격보다도 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그분의 영적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의한 교제다. 그런 부분들이 역사해야 참다운 교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참된 교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고 2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는 단순한 친목이나 인간적 친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른 교의 위에서 맺어진 거룩한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41절, 42절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41절, 4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자, 우리가 바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두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바로 기도하고 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인간적인 배경이나 환경 혹은 취향이 같이 모인 이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동일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진리, 즉 사도들의 교리를 그들이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자, 41절 다시 한번 보면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 그때 그의 말은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지금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믿었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의 말을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연결된 게 똑같아요. 우리 성경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바른 신앙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우리는 이게 첫 순종이라 그러지요. 구원받은 자들의 첫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침례 받을 때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침례에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까? 복음을? 그러면 바로 침례 받을 수 있는 것이, 침례 받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는데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그래서 3,000명이 더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또 그들에게 더해졌다. 그들은 누굴까요? 1장에 보면은 120명의 먼저 믿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제자들 한가운데서 일어나 말하였는데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들 수가 약
120명이었더라. 그가 이르되, 그래서 120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5절에. 그래서 120명이 먼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거기에 3,000명이 더해졌으니까 3,120명이 되겠죠. 자, 이제 교회가 3,120명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침례받았습니다.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3,120명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라고 그랬어요. 사도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사실은 12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떠났죠.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뽑혔습니까? ματ디아가 뽑혔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다시 좀 강조하고 싶어서 사도들의 교리라 그러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사도들의 교리는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냐?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과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과 구약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보면 때문이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빨간 줄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들었던 말씀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전하고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또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에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이때는 신약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들을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행전 1장 21절 우리 서유사님께서 이거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 중요합니다,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들이 되게 해야 하리라.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쳤고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란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는 먼 나라 약 150개 지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삶의 교제보다 주 관심사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성도들의 주관심은 하나님의 교리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에 그들은 바로 구원과 교리의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똑같이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좋은 교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제가 아니고 인간적인 교제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교제, 그거는 또 우리가 사회 나가서도 할 수 있고 물론 또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그래도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교제, 말씀 안에서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분방 공부할 때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작년부도 부인부도 각 부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나누고 우리가 생활의 실천 부분을 나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교제들을 하면 어떤 또 교제들은 너무 이제 자녀 교육에만,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만, 또 이런 쪽으로만 너무 지나치게 넘어가면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교제보다도 다른 부분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래서 말씀에 의한 교제, 교리에 의한 교제에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 성경이 뭐랄까, 확고하게 머물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머물렀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제가 헬라어 찾아보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히 변함없이, 그러니까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라, 순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런 확고함 안에 그들은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확고하게 머무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 여기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한 15개 지역이 됩니다.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곧 돌아갈 사람도 있었고 일시적이라는 것 때문에 깊이 교제 안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 교제 안에 확고히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광경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 확고히 머물고 꾸준히 머물고 변함없이 머물고 지속하게 머물렀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줄이 우리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히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린 지금 이 부분을 생각하고 교사들이 각 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교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뗐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음식을 말할 수도 있고요, 주의 만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도행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음식을 먹은 후에 주의 만찬을 했잖아요. 우리 12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 자, 그런 것처럼 빵을 떼며 음식을 먹고 또 주의 만찬을 할 수도 있고 주의 만찬을 하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그랬어요.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43절을 옆에다가 여러분들 꼭 써놓으셔야 돼.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고후 12장 12절. 그 빈칸이 있으니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때에 모든 혼들 위에 두려움이 닥치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표적, 이적, 바로 이 놀라운 영적인 외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죠.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읽어볼게요.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을 행하였노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사도라는 걸 증명했듯이 나도 이런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도인 것이 증명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12사도밖에 없어요. 이제 12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이 분부한 사역을 이어받았다는 표시가 이적과 기적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쭉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것은 사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12사도가 다 끝난 다음에 사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은 여기서 목사와 교사, 감독, 장로 이런 명칭으로 지도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도의 교제는 구원과 교리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하는 교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 오셨을 때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은 정말 성도들의 교제, 구원과 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교제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교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 얻은 영적 생명에 근거합니다. 사도들의 바른 교리 위에 굳게 서지 않는 교제는 세상적 모임에 불과하지만 진리 위에 세워진 교제는 성도들을 견고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제를 한 번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말씀을 배우고 점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우리가 교정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가 중요합니다. 바른 교리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는 다른 교리도 있습니다. 바른 교리가 있는가 하면 세상에 다른 교리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 관악구에 사니까 낙성대에 가면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가다가 보면 우측에 여기서 우리가 사당동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큰 건물 있잖아요. 아주 이름도 너무 잘 지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하나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 잘못되잖아요. 그거는 왜 바른 교리가 아니잖아요. 바른 교리를 알면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왜 이 주보에다가 오늘의 믿음의 조항들에 보면 성령에 관해서 나오잖아요. 성령에 관해서 나오는데 이 성령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서 나와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그랬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라가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라 그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천지창조에 함께했다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이거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장 14절 올려주세요. 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성령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성문이가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우리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맞다고 하겠지만 영원하신 성령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바른 교리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데
예수님의 보혈로만 천국에 못 간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거 잘못됐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천국에 못 간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 간다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천국 간다고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 씻겨지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좀 뭔가 이상, 우리가 행위가 따라야 된다, 우리 교리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단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이단들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된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들의 교리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른 교리가 아니고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구원의 바른 교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번 더. 구원에 대한 바른 교리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하고 이 기독교의 영생하는 복음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내가 알고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성도의 교제는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제 복음과 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고, 하나 된 그것이 계속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는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며 그랬습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나눔과 섬김은 제도적 강요나 율법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자발적 사랑으로 응답한 결과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성도를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섬기는 것, 성도들의 교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인데 여기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자기들도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헌금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니라. 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기뻐하시는 것 앞에 매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고 희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성경적인 아름다운 태도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지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나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나누거나 헌신을 하거나 섬길 때에 아름다운 태도와 원리는 뭐냐? 찬송이 되듯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원래 육신은 자기 자랑하기 원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떨 때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내 목에서 이만큼 차올라와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어제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기로든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 있었던 일인데 뭐 감출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기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죠.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왜 내 그 얘기를 안 할까? 그래서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분을 베드로가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이미 자기 자랑 다 하고 자기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찬송할 때 보면 우리가 일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자고 찬양에 나왔잖아요. 그 열심히 일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인데 가끔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또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섬김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말씀에 의한 구별된 삶과 실제적인 희생, 시간, 물질, 마음, 기도가 동반됩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달인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렘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그 교회에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그 교회에 가고 싶은 교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기도도 하셨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런 부분이 안 되면은 이렇게 보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게 되겠지 않겠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성도의 교제는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자들은 여하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자, 34절에 보면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한 사랑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했습니다. 이게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대상의 상대적이나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기초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한 같이, 내가 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요한도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그랬을 때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 말씀 때문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 말씀이 도전이 됐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짐을 서로 나누는 것이다. 참된 교제는 나 중심의 관계가 아닌 섬김의 관계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동명희 전사님이나 옛날 서진기 전사님 거기 보면은 참 이런 부분들에 그 교회가 뛰어나게 하더라고요. 물론 큰 교회입니다만은 교회 내 아픈 성도가 있을 때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 조금 하고 말로 끝나지 않고 병원에 같이 간다든지 가서 식사를 준비하든지 그 자녀를 돌봐준다든지 또 필요한 일을 실제로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에 이제 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돌봐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간증을 통해서 듣고 또 그런 파트가 나눠져 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 식사도 같이 만들어 주기도 하고 자녀를 돌봐주기도 하고 병원도 찾아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를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하는 일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거기에 선교원금을 모아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다시 보면 그 교회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오고 또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기들은 이미 재정들이 많이 손실이 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 기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빈궁까지 하게 빈궁. 자기들이 잘 저축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럴 사정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의 구제에 대해서 특별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그 성도를 섬겼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자기는 막 핍박을 했었지요. 예루살렘 교회를.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웠었던 걸 자기가 다 목격을 했어요. 핍박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각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구제헌금을 위해서 모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자, 교회도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참 지목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교회 재정에 대해서 저 장부들을 다 보잖아요. 보면 참 자기들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필요한 걸 위해서 기쁘게 구제 형제들을 위해서 그래서 명단이 많이 쓰여 있어요. 품목이.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재정 담당자들만 알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교제가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함께 짊어지는 공통체적 관계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이다. 오늘 말씀처럼 성도의 참된 교제는 세 가지. 성도의 교제는 복음과 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게 돼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우리 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수평적으로 나눔과 섬김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교제의 짐을 져야 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